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8년 9월 1일 오늘 다이기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보실 텐데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의 주제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막 옛날에 그냥 몇천 년 전에 과거의 책이고 뭐 그때 시대가 그러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막 이렇게 자꾸 일반 책 보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한번 말씀하신 거는 시대와 시대의 경제 상황과 발전 상황과 과학 기술과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꿰뚫을 만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영원히 유효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시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영원이란 거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잖아요. 영원이란 시간은 지금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하나님께 가르치소서. 그냥 가르쳐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당한 후에는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 말씀들을 붙들고 지켰습니다. 어제 주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료하여도 나는 고통을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그들에게 내 손으로 보복하려 하지 않고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식으로 대응을 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으로 즐거워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배우게 되고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이 법이, 이 말씀이 나에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나라가 쪼개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이 지파, 이러한 이제 소수의 지파가 남유대를 통해서 정통성을 이어가고 나머지 이제 10지파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이제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가 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또 따라가고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 제5년 통치 5년째 되는 해에 애굽 왕 시사학이 예루살렘을 치러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애굽에서 함께 온 백성 리비아, 숫,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적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제 진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방백들이 이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면서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이제 회개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또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죄를 조금 구원하여서 나의 도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는 않겠다 하시면서 조금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이 편하고 좋았는지 세상 나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인지 한번 겪어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 다윗 왕 때 솔로몬 타락하기 전의 상태 보면은 얼마나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하였습니까? 세상 나라를 섬기면 이제 종이 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전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국문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다. 그 전에는 솔로몬이 왕이 만든 금방패가 있었으면 금방패를 들고 왔다 갔다 했겠죠. 이제 노방패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과 노의 차이가 있는 만큼 나라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궁핍한 처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를 섬길 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다. 살려는 두시고 또 더 이상 또 비참한 지경까지 몰고 가시지는 않았지만 조금 구원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유는 죄기 짓기 전에 형통하던 모습으로 결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해도 그 전의 상태로 완전 아무 일도 없었던 상태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상처와 손실과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지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편할 텐데 하는 이런 죄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은 마귀가 이제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늘 명심하고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어떤 우리 신앙 지도자들이죠. 목회자들 또 리더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어떤 믿음의 선진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는 형제자매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또 함께 보았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늘 동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막 율법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가리고 이건 먹고 그러한 수준으로 어떤 규정을 지킨 수준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굳게 지키고 은혜로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긴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은 어떤 사리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문 밖에서 불태워져 가지고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듯이 성문 밖에서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치욕을 당함으로써 버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치고 짊어지고 마치 영문 밖으로 우리가 버려지는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사심 없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우리는 자꾸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함,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받을 때 인도해주는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될 책임 있는 자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영혼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영심이 있는지 확신하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런 부분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닐까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통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늘 순종하기 힘쓰는 우리 미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